그래서 제일 싫을 때가 있어요. 제일 싫을 때가, 여러분은 이제 직장 생활 하시는 여러분들은 참 좋으실 땐 죄송한데, 목사 입장에서는 이렇게 꼭 주일날 연휴가 낄 때 연속으로 쉴 때, 이때가 참 목사는 싫어요. 왜냐하면 그래도 예배를 사수하는 분들이 많지만 우리의 마음이 자꾸 틀어지거든요.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고. 그래서 이런 환경과 또 이런 형편 가운데서도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시대가 될수록 더 여러분 목숨 걸고 생명을 다 바쳐서, 이건 그 가치가 있어요. 여러분 예배를 사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예배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습니다. 사수하십시오. 그리고 이제 오늘 설교 제목이, 우리 말씀 한번, 설교 제목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칭찬받는 교회와, 칭찬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사실 목사가 강단에서 우리 성도들을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 봉사하는 것을 칭찬하는 일은 조금 삼갈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목사한테 칭찬을 받으면 이 교만의 영이 들어가더라고. 그래서 여러분 목사한테 칭찬받는 거는 여러분 사절하십시오. 사절하세요. 나한테 해로워요, 목사가 칭찬해 주는 거. 그러니까 속으로 감사하다, 저분 참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다고 속으로 축복하고 그래야 되지, 누가 너무 열심히 하신다, 저분이 너무 열심히 하신다, 이렇게 그 칭찬을 받으면 그때는 기분이 좋은데, 이게 영적 시험에 걸려요. 마귀가 역사해. 그래서 그 상급은 하나님께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잘하고 충성돼도 우리 목사님 한번 칭찬을 안 하지, 이렇게. 여러분 그거 여러분을 위한 거예요. 속으로는 100번씩 하고 있습니다. 우리 찬양단들, 또 오늘 기도자, 또 우리 모든 봉사자들, 여러분 하나님의 칭찬과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는 이 어릴 때 굉장히 개구장이었어요. 굉장히 개구장이었고, 또 이렇게 반발심도 많았던 것 같아요. 특별히 국민학교 때. 왜냐하면 제가 비밀인데, 그때는 굉장히 제가 몸이, 사진을 보면 별로 뚱뚱하지가 않았는데, 그 시대는 잘 살지 못했던 시대였는지 지금으로 보면 딱 좋은 몸인데, 그때는 애들이 저보고 막 놀렸어요. 돼지야 돼지야, 이렇게. 조금 이렇게 퉁퉁하다고, 그걸 크다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막 반발을 좀 애들한테 막 이렇게 좀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제 비밀이, 저희 이제 그 누님하고 저하고는 연년생인데 학년이 한 학년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우리 그 누님은 이제 목사 사모인데, DNA, 그 타고 태어날 때부터 DNA를 그렇게 타고난 것 같아. 그 옛날 성경이 이렇게, 옛날 성경은 위에서 이렇게 쭉 아래로 이렇게 내려오는 성경이, 그죠? 그 성경 아세요? 요즘에 신앙생활하는 분은 모르는데, 옛날 성경은 옆으로 안 써 있고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써 있었다고. 그러니까 읽다 보면 이렇게 읽다가 절로 막 가. 특별히 애들은 그 성경 읽기가 너무 어려웠어요. 단어도 어렵고 이런데, 저희 누님은 말 배우면서부터 4살 되기 전부터 그 성경을 줄줄줄줄줄 어른이 읽듯이 읽었다고. 그러니까 이 부모들이 얼마나 참 똑똑하고. 그러니까. 근데 저는 그냥 별로 그렇게 비교해 봤을 때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초등학교 우리는 국민학교 때인데 별로 그렇게 공부에 취미도 없고, 그냥 뭐 사고나 치고 뭐 그랬던 것 같아. 근데 이제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내 비밀을 왜 얘기하냐면, 그런 저를 제가 한 그때가 4학년 때였나 5학년 때 뭐 그때쯤 기억이 되는데, 저희 담임 선생님이, 다른 선생님들은 매일 벌만 세우고 혼만 내고, 그리고 불러가지고, 이제 우리 누님하고 같은 국민학교를 다녔으니까 거기는 공부도 잘하고 다 여자는 그때 남녀 혼합이니까 여자는 반장이 안 됐어요. 남녀 차별이 있었어요. 남자는 반장, 여자는 부반장 이렇게 했는데,
계속 반장. 그리고 이제 5학년 6학년 때부터는 딱 나눠서 남자 반 여자 반을 나눴기 때문에 5, 6학년 때는 반장, 계속 반장만 하고 부반장만. 그 불러가지고 혼을 낼 때 비교를 하는 거예요. 야 이놈아, 네 누나를 봐라. 누나는 얼마나 그렇게 잘하는데 너는 왜 이렇게 맨날 사고만 치고 공부 안 하고 그러냐. 이렇게 막 혼나. 도박 반발이 생기는 거예요. 공부를 하겠어요? 제가 잘 안 하는 비밀 얘기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4학년 때인가 5학년 때 선생님이 딱 들어오시더니 그때는 애들이 막 얼마 한 반에 애들이 막 80몇 명씩 된 것 같아. 번호가 80몇 번까지 됐으니까. 요즘엔 안 믿으시지만 그랬죠 옛날에. 80몇 명 반에 얼마나 시끄럽고 떠들어. 근데 선생님이 딱 들어왔는데 그때 장난을 누가 제일 크게 쳤을까요? 제가 제일 장난을 치다가 선생님한테 딱 걸렸거든. 야 이거 오늘 또 뒤지게 혼나겠다 그랬는데 웬일이야. 선생님이 제 이름을 딱 호명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너 앞으로 나와. 아이고 역시 또 혼나는구나. 그리고 앞으로 나갔는데 선생님이 딱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너 지금 내가 올라올 때 교무실에서 이 옛날에는 분필통을 갖고 다녔거든 선생님이. 이 분필통을 안 갖고 왔으니까 너 내 자리에 가서 분필통을 갖고 와라. 어휴 딱 그러시는 거예요. 80몇 명 중에 제가 처음으로 선생님한테 인정 아닌 인정을 받았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때 당시 저희 학교가 저희 그게 4층인가 뭐 그때 그랬는데 학교 교실이 이 교무실은 1층이었는데 거기를 쏜살같이 막 계단을 2개 3개씩을 뛰어내려가 가지고 숨도 하나도 안 차고 그 분필통을 선생님한테 딱 갖다 줬을 때 선생님이 수고했어. 열심히 공부해. 딱 혼도 안 내고. 제가 그때 그래서 그 다음부터 그 선생님이 담임을 하실 동안에는 사고를 안 치고 장난을 안 치고 공부를 열심히 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 칭찬 한마디가 그 인정 한마디가 어린아이의 마음을 바꾸더라고요. 제가 그게 지금도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많이 칭찬해 주시고 인정받는 아이들은 건강하게 자랍니다. 공부를 좀 못해도 좀 사고를 쳐도 부모가 칭찬해 주고 인정해 주는 아이는 여러분 결코 여러분을 실망시키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참 부러워하는 대상이 의외로 성공하고 막 화려하게 막 뭔가를 많이 이룬 삶을 우리가 부러워할 것 같은데 또 존경할 것 같은데 본받으려고 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칭찬받는 삶은 어떤 삶이냐면 몸도 마음도 생각도 건강한 그 삶의 목적까지도 건강하게 살아간 그 모습을 사람들은 동경하고 인정하고 또 칭찬하고 돈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면 우리의 삶도 건강한 삶이 되어야 되거든요. 근데 건강한 삶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냐면 자기의 약점을 자꾸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면서 이건 내 약점인데 이건 내 아킬레스건, 이거는 내 핸디캡인데 뭐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자꾸 그것을 극복하는 데만 집중하는 삶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건 내 약점이야. 그래서 그것 때문에 위축받아서 스트레스 받으며 사는 모습은 여러분 행복하지가 않아요. 행복하지가 않아요. 그리고 건강한 삶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것이 아니라 반대로 약점은 있어요. 약점은 있는데 그것보다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강점이 있다고, 장점이 있다고. 그것을 자신감을 가지고 그 장점을 가지고 그것을 활용하면서 살아가다 보면 행복함이 와요. 기쁨이 와요. 바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건강하게 살아가는 삶의 지혜인 거죠. 여러분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무서운 병이 뭐냐면 비교하는 병이에요. 현대인들은 사람하고 옆에 사람하고 비교를 하지 않아도
제일 먼저가 뭐냐면 저 TV에 나오는 사람들, 그거는 다 여러분 연기거든. 다 분장이거든. 응? 저희 막내 동생이 그 연예계에 그 회사를 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그 속한 배우들도 이렇게 좀 보기도 하고 얘기도 들어보는데요.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실물로 봐도 참 얼굴이 조망만하고 이쁘고 잘생겼어요. 근데 여러분 이 친구들이 TV에 나올 때는요, 얼굴에 화장을, 이 분장을 여러분 몇 겹씩 하는지 몰라요. 그래 카메라를 받으면 그래야 우리가 보는 그 얼굴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것이 우리의 모델이 된단 말이야. 그렇게 되고 싶어 한단 말이야. 그렇게 생기고 싶어 하고, 또 연기로 설정된 삶의 환경. 요즘에는 맨 재벌집 이야기만 나오고 무슨 검사, 판사 뭐 이런 사람들 얘기만 나오고 일반 서민들의 얘기는 별로 안 나오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그냥 쭉쭉빵빵하게 얼굴도 몸도 그리고 뭐 신분이나 여러 가지 조건이 이렇게 화려한 사람들이 내 삶의 모델이 되는 거예요. 자꾸 그런 사람들하고 비교하다 보니까 우리가 어떻게 돼요? 위축되는 거예요. 자신감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행복하지가 않아요.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 자신에게 준 각자에게 준 장점도 있고 강점이 있는데 그거는 가볍게 여긴단 말이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건강한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교회가 세상과 다른 완전한 공동체, 예? 그런 공동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교회는요 그런 공동체가 아니에요. 교회는 세상 가운데 영적으로 죄인들이 모여서 우리가 변화되어져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서 나가는 공동체다 보니까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고 이런 성격의 사람도 있고 이런 신분의 사람도 있고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다고. 그런데 이제 사람들의 생각은 그래도 교회인데 교회가 저런 모습을 하면 되겠냐. 그런데 여러분 교회나 세상 공동체나 그 사람들의 모임으로 볼 때는 별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건강한 공동체가 돼야 된다고. 건강한 공동체라고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칭찬하시고 또 세상 가운데 좋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돼야 돼.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약점이 있죠. 부족함이 있죠. 그런데 거기에 매이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교회만의 특별한 장점과 강점이 있어요. 작으면 작은 대로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그 강점을 우리가 잘 개발을 하면서 하나님 맡겨진 사명을 위해 충성을 다해가면 그 일을 위해서 서로의 부족함을 성도들이 채워가면서 아름다운 믿음의 사명 공동체를 이루어갈 때 우리 하나님이 칭찬하시고 인정하시고 세상 가운데도 선한 영향력을 나타낼 수 있는 사명 공동체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먼저 전제하면서 오늘 특별히 우리가 읽은 이 요한계시록의 본문 말씀에는 이 빌라델비아라고 하는 교회가 나와요. 교회가 이름이 조금 어렵죠. 그래도 한번 발음 한번 해보세요. 빌라델비아 교회. 시작. 빌라델비아 교회.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이제 소아시아가 어디냐면 저쪽 중동에 아랍이 유럽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유럽과 아시아의 경계에 있는, 그러니까 지금 이 배경은 어디냐면 예전에 터키, 요즘에는 튀르기예로 바뀌었잖아요. 튀르기예. 그 나라가 지금 그 나라에 있는 초대 교회, 이방인들이 세운 초대 교회가 7개 교회가 있었어요. 그 교회를 소아시아의 7교회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7교회에 대한 칭찬과 책망의 말씀이 요한계시록 말씀에 요한 사도를 통해서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예. 그 중에 한 교회가 빌라델비아 교회. 근데 7개 교회 중에서 여러분 단 2개 교회만, 빌라델비아 교회와 성원아 교회 2교회만 주님께 칭찬을 받은 교회가 됐어요. 그 중에 한 교회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이 칭찬을 받았다, 특별히 주님께 칭찬을 받았다고 하면은 그게 시기할 대상이 아닌 거예요. 시기할 이유가 아니라, 와, 어떻게 하면 저분은, 저 교회가 칭찬을 받았을까? 어떻게 하면 저 교회가 주님께 인정을 받았을까? 이걸 보면은 우리가 그걸 본받으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본받으려고 해야 돼. 제일 발전이 없고 여러분 제일 희망이 없는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다른 사람이 상 받는 거 보고, 아이고, 저밖에 안 되는 사람이 상을 받아. 다른 사람이 상을 받는데 부러워하지 않고 그 사람을 칭찬해 주지 않고 박수를 보내지 못하는 사람, 희망 없는 사람. 다른 사람이 칭찬을 받을 때 함께 그 사람을 축복하고 그 사람을 격려하고 박수를 보내주는 모습이 아니라 마음에 시기함을 가지고, 아이고, 뭐 그거 별것도 아닌 게 무슨 뭐,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갖는 사람은 희망이 없어요. 오늘 우리가 이 교회가 왜 주님 앞에 이런 칭찬과 인정을 받았냐, 우리가 본받으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그래 말씀의 주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가지 더 전제로 말씀드릴 것은, 이 초대 교회의 교회 이름 있잖아요. 교회 이름. 교회 이름은 요즘에는 교회 이름이 별하별 성경적인 성경의 지명 이름, 뭐 성경에 나오는 어떤 말씀의 어떤 내용들, 이런 것들을 갖다 붙인다고. 저희 교회도 순종의 교회 할 때, 제가 교회를 개척할 때 우리는 무조건 순종하는 교회 이렇게만 생각을 하는데, 이 순종의라고 하는 이 이름에는 순전하게 종의 도를 다하는 의로운 교회라고 하는 그 기도의 목회의 교회의 목적을 가지고 순종의 교회 이렇게 돼요. 예? 그 예전에는 이 내용을 간판에도 주보에도 이렇게 넣었는데 요즘에는 이제 크게 강조하지는 않지만 어쨌든 그런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회 이름은 순종의 교회. 근데 초대 교회에 이름 붙이는 이름은 그 교회가 있었던 도시, 그 도시 이름을 교회 이름으로 썼어요. 그래서 초대 교회가 제일 먼저 시작된 교회가 예루살렘에서, 그렇죠? 예루살렘에서 시작한 초대 교회, 첫 번째 교회가 예루살렘에서 시작됐는데 그 교회 이름을 예루살렘 교회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성도들은 예루살렘 성전과 예루살렘 교회를 착각하는 분도 있어. 아니에요. 베드로와 제자들을 120명의 문도를 시작해서 여러분 모여서 큰 교회를 이룰 때 그 교회 이름이 무슨 교회라고요? 예루살렘 교회. 예루살렘에 있었기 때문에. 이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 교회 이름은 그 교회가 있던 도시의 이름이 그 교회 이름이 된 거예요. 그러면 빌라델비아라고 하는 교회는 어느 도시에 있었겠어요? 예? 빌라델비아. 그러니까 영어로 말하면 필라델피아. 미국에도 이 필라델피아 뭐 이런 주가 있는 걸로 아는데, 빌라델비아라고 하는 도시에 있었던 교회였다. 요즘으로 말하면 이제 이렇게 하는 거죠. 서울교회, 용인교회, 수원교회, 뭐 대전교회 이런 식으로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이 빌라델비아라고 하는 그 도시는 어떤 도시였느냐 하는 거죠. 그러니까 현재는 취리기에서 이 빌라델비아라고 하는 도시 이름이 어떻게 불리냐면 알라쉐이르 이렇게 그 도시의 명이 알라쉐이르예요. 알라쉐이르. 근데 그 뜻이 뭐냐면 신의 도시라는 뜻입니다. 신의 도시. 지금은 튀르기에서 빌라델비아에 그가 있던 도시를 알라쉐이르. 여러분 이 도시는요, 왜 이런 신의 도시라고 하는 이름이 붙여졌을까 하면요, 그만큼 황제 숭배, 로마의 황제를 숭배하는, 신으로 숭배하는 황제 숭배 사상, 그리고 각종 지역신과 토속신들 우상을 섬기는 우상 숭배가 너무 만연하게 일어났던 도시가 빌라델비아.
그리고 이 지형적으로는요, 여러 도시로 통하는 이 무역의 이 교차점이 있었기 때문에 동방의 관문이다. 동방으로 향하여 나가는 문이다. 그래서 어쩌면 주님이 이 교회를 축복하시면서 열린 문이다. 이 교회는 열린 문이다. 이렇게 축복하신 이유도 여기 있지 않겠는가. 지형적으로 동방의 관문이라고 인정을 받던 상업의 중심지면서 또 군사적인 그런 요새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또 이 도시 안에는요, 비옥한 농토가 많아서 무슨 농사를 많이 졌냐면 포도 농사를 많이 졌어요. 그러니까 포도 농사를 지면 뭐예요? 우리처럼 포도를 따먹는 게 아니라 이 포도를 가지고 포도주를 담그잖아요. 포도주. 그래서 각 지역의 포도주를 이렇게 배급하고 나눠주는 그런 도시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도시에는요, 술의 신을 숭배하게 됩니다. 식물의 신, 술의 신. 그래서 그 신의 이름이 디오니수라고 하는 신을 지역신으로 숭배하던 도시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 빌라델비아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 믿음을 지키면서 신앙생활하는 환경으로는 여러분 좋은 환경이에요, 나쁜 환경이에요? 예? 살기에는 뭐가 풍성하고 뭔가가 좀 좋은 환경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믿음을 지키면서 하나님만을 섬기고 신앙생활에는 대단히 장점보다는 약점이 많은 도시였다. 또 빌라델비아 교회도 여러분 그렇게 큰 교회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도 주님이 기록하시는 내용이 뭐냐면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작은 능력을 가진 교회였음에도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칭찬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약점이 더 많은 교회였어요. 제가 한때는 저는 개척을 해서 목회를 이렇게 쭉 하다 보니까 어떨 때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교회가 왜 부흥이 안 되고 또 성장이 안 되고 이렇게 매일 그냥 그 모습일까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한때는 제가 어떤 생각이냐면 우리는 너무 부족한 게 많잖아. 일꾼도 없잖아. 뭐 재정적인 능력도 없잖아. 또 환경과 조건도 무슨 교회 건물 있는 것도 아니고 상가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사람들이 잘 알지도 못하고, 그리고 역사도 없고, 그래서 교회가 이렇게 안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이게 무슨 발상이냐면 약점에만 매달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생각을 바꿔버렸어요. 바꾸게 했었어요. 뭐냐면 그거는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려면 이 땅에 작은 교회들, 개척교회들은 다 없어져야 돼. 큰 교회들만 남아야 돼.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은 왜 이 작은 교회들 또 그런 교회들을 왜 이 땅에 두시고 세워지시냐면 그 나름대로 그 교회들의 장점과 또 강점들이 있는 거기 때문에. 빌라델비아 교회는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 지형적으로 또 신앙생활하는데 어려움도 많았지만 또 그 교회가 가지고 있는 잠재력과 능력도 아주 작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도시의 교회들과 비교하지 않으면서 자신들의 작은 능력을 가지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낼 수 있었어요.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 3장 8절 말씀, 요한계시록 3장 8절 여러분 한번 소리내서 읽으십시오. 시작. 볼지어다 능히 다 될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제 지난주에 이창립 22년 예배를 드렸잖아요. 예배를 드리고 또 앞으로도 사명을 위해 나갈 때에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우리 교회를 이루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우리의 연약함과 약함과 부족함만 볼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은 능력을 가졌지만 이 교회가 우리 교회에게 주신 장점과 강점을 가지고
또 여러분이 많은 연약함과 부족함이 있음에도 그럼에도 하나님이 주신 강점이 있어요. 장점들이 다 각 개인에게 있다. 그것을 더 살려서 믿음을 지키는 데 힘쓸 때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칭찬받고 또 귀감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교회와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 이제 세 가지로 정리해 드릴게요. 빌라델비아 교회를 통해서 무엇을 보여야 되느냐 말씀드린 대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주님 말씀을 지켜야 합니다. 8절에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켰다. 현대인들의 기준으로는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냐, 그 기준으로 말하면 교인들의 숫자가 얼마나 많냐, 몇 명이냐, 또 교인들, 그 교회를 이루는 교인들의 구성원들의 수준이 어느 정도 수준이냐, 사회적인 또 지적인 직업적인 그런 수준. 어느 교회 가보면요, 어느 교회는 그렇게 교수님들이 많대. 또 어느 교회는요 그렇게 정치하는 사람들이 많대네. 또 어느 교회는 법관들,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대. 그러면 그 교회는 다 와, 저 교회는 엄청 수준이 높은 교회, 이렇게 인정을 해버리는 이런 생각들을 판단 기준으로 갖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또 세 번째는 뭐겠어요? 뭐니 해도 돈이잖아요. 야, 이 교회는 재정적인 능력이 아주 많아, 많이 쓰고도 많이 하고도 넘쳐나는 교회야. 그러면 그 교회 좋은 교회. 이런 기준을 가지고 평가를 한다고. 빌라델비아 교회가 있었던 당시도 별로 크게 다르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빌라델비아 교회는 그런 거 갖고 있지 않았어. 적은 능력밖에 없는 교회였다고. 그럼에도 주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시고 이 교회를 이루게 하신 성도들이 그 작은 능력에 서로가 힘을 모아서 맡겨진 사명을 위해서 끝까지 흔들리지 않냐고 믿음을 지킬 때 칭찬받는 교회가 됐다는 거죠. 여러분, 역사적으로 보면 이 빌라델비아라고 하는 이 지역에 지진이 굉장히 많이 자주 나타났다 그래요. 지진이 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건물들이 다 무너지잖아요. 많이 무너져. 어떤 건물이 더 잘 무너지겠습니까? 기초가 튼튼하지 않는 이 건물들이 힘없이 무너지는 것들을 이 빌라델비아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자주 목격한 거예요. 아무리 크게 아무리 화려하게 지었어도 기초가 튼튼하지 않으니까 여지없이 다 무너지더라. 그래서 이런 빌라델비아 교회와 성도들의 믿음은 처음부터, 우리의 믿음은 크고 화려하게가 아니라 반석 위에 말씀 위에 세운 그런 교회, 그런 믿음이 되도록 그들은 힘썼던 거예요. 이것이 바로 그들이 끝까지 흔들리지 아니하고 핍박과 어려움에도 믿음을 지켜낼 수 있었던 비결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 중심 보시는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외형, 우리의 숫자 보시잖아요. 만약에 그랬다고 한다면 기드온 사사를 통해서 여러분 전쟁을 할 때에 그 많은, 여러분 대적과 싸울 때 모여든 그 많은 군인들 다 보내고 300명만 남겨놓으셨겠어요? 300명의 기드온의 용사를 가지고 그 수십만 되는 미디안의 군대를 물리치신 하나님이잖아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외형이 아니고 숫자가 아니에요. 성도들의 한 사람 한 사람의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명을 위한 그 고백, 여러분 그것을 하나님은 보시고 칭찬하시고 그 교회를, 그 성도들을 축복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복을 우리 교회가 여러분이 받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칭찬받기 위해서 빌라델비아에게 배울 수 있는 것, 두 번째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말아야 합니다. 8절에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사람이고 우리가 여러분 어느 공동체고 어느 세계에서든지 여러분 배반, 배신, 혹시 여러분 그런 거 당해보셨어요?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는 동안에 배반, 배신 당해보셨어요? 여러분 그 상처, 그 충격은 엄청납니다. 안 당해보신 분들은 감사하셔야 돼. 배신을 당해보고 배반을 당해본 사람의 상처는
충격은 쉽게 가시지가 않습니다. 특별히 이제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임했던 핍박 가운데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황제 숭배 그리고 우상 숭배에 젖어져 있던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은 로마 제국이 이상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이 갖고 있는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로마 제국을 우습게 생각한다고 생각한 거예요. 저들의 생각과 사상이. 그래서 우상을 로마의 황제를 숭배하던 빌라델비아의 도시 사람들은 저 사람들은 갖고 있는 생각이 황제에 대한 불경죄다. 사상이 잘못돼서 저 사람들은 그래서 그들을 핍박한 거예요. 또 당시에는 사회 신분 제도가 남성 위주의 사회였고 또 그때는 노예 제도가 있었던 때예요. 근데 이 교회는 남녀노소의 차별이 없어. 누구나 다가가면 형제요, 자매요, 형제님, 자매님 그러면서 똑같은 평등을 이룬단 말이죠. 남자와 여자의 구별이 없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뭐냐면 교회 안에만 들어가면 주인과 노예가 함께 예배를 드려. 이거는 그 당시에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 볼 때는 대단히 여러분 비사회적인 사회를 파괴하려고 질서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로 생각을 한 거죠. 비사회적이고 야만적인 사람들이다. 어떻게 노예하고 어떻게 여성들하고 어떻게 어린아이들하고 어떻게 예배를 같이 드리냐. 그래서 그들을 핍박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진짜 빌라델비아 교인들이 힘들게 했던 핍박과 고난은 이런 세상으로부터 오는 사람들의 그런 가해가 아니라 유대인들, 빌라델비아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이 이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핍박하고 가해지는 것들은 너무너무 컸어요. 그리스도를 믿는 것에 대해서 그들은 회방을 합니다. 하나님이 아닌데, 저 사람은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데, 하나님이 아닌데 어떻게 예수가 신이 되냐, 이렇게 하면서 예수 믿는 것을 회방하죠. 그래서 유대인들 사회에서 소외를 시켰어. 회당 출입도 금지시켰어. 이게 얼마나 무섭냐면, 제가 오래전에 이런 현상을 선교 여행을 갔다가 본 적이 있는데, 거기는 이제 다 알라신을 믿는 지역인데 그 지역이었는데 한 사람이 우리가 이제 갔더니 우리를 보고 자기는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거기는 기독교인이 0.5%도 안 되는 나라. 0.5%도 안 되는, 1%도 안 되는 나라. 그런데 여러분 한 사람이 나타나더니, 허름한 옷을 입은 한 사람이 나타나더니 우리 그 성지 순례단을 보면서 자기가 그리스도인이라고. 그 가이드가 깜짝 놀라가지고 그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왔어요. 그 사람이 이제 우리가 탄 버스에 같이 타서 자기네 살고 있는 데를 보여주겠다. 가봤습니다. 허름한 집에서 살고 있어요. 그 가서 문을 열고 들어가 봤더니 선교사님들이 준 그 조그만한 그 성경책, 번역된 성경책들이 막구씩 쌓여 있어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자기는 나이가 50이 넘었는데 지금까지 결혼을 못했다. 결혼 못한 이유가 뭐냐면 나한테 시집 올 여자가 없다. 나는 직업이 없다. 왜냐면 이 사회에서는 나한테 직업을 줄 곳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나는 집에서 쫓겨났다는 거예요. 가족들이 나하고 다 이 관계를 끊었다는 거예요. 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때문에, 알라신을 믿지 않는다는 것 때문에 나는 소외됐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구조를 받고 지원을 받으면 선교사님들이 지원해 주는 것을 가지고 살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저희들이 그 자리에서 기도하고 선교헌금을 걷어서 그 사람에게 전달해 주고 왔던 기억이 있어요. 제가 뭐 이 얘기를 왜 하냐면은 그 사회에서 소외를 시켜버리고 일자리도 주지 아니하고, 그리고
요즘으로 말하면 왕따를 시켜버리면요 살아갈 힘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러한 압박이 유대인들로부터 이 빌라델비아 교인들에게 왔다는 거죠. 그래서 9절에 보면은 이런 유대인들을 향해서 자칭 유대인이라고 횡포를 일삼던 자들, 그러면서 그들을 사탄의 회당이라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항상 명심해야 될 건 뭐냐면 배신하는 사람은 멀리 있는 사람이 배신하는 게 아니에요. 믿는 도끼 발등 찍힌다는 말이 있듯이 항상 가까운 사람, 내가 믿고 함께하는 가까이 있는 사람이 배신자인 경우가 많아요. 역사적으로 정치적으로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말세의 징조가 되면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말세의 징조에 대해서 나오는데 말세가 되어질 때 마지막 시대가 되어질수록 이런 속이고 배신하는 일들이 더 많아진다. 이런 내용들을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이것을 대비해야 돼. 그리고 믿음의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도 끝까지 주님에게 가룟 유다처럼 베드로처럼 주님을 부인하고 배신하지 않을 수 있는 믿음의 정절을 지킬 수 있기를 위해서 더 기도에 힘쓰셔야 돼요. 그래야 칭찬받는 교회, 칭찬받는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끝까지 인내하라는 말씀과 명령을 지켜야 합니다. 10절 말씀도 읽어볼까요? 자, 본문 시작.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그랬어요. 네, 여러분, 이 빌라델비아 교회와 성도들이 끝까지 믿음을 참고 견디며 이길 수 있었던, 견뎌낼 수 있었던 것은 인내하라 하는 주님의 말씀을 끝까지 지켰기 때문이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인내하는 겁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인생도 결국은 인내하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 자녀들을 양육할 때 여러분, 부모가요, 그 사랑이 결국 어디로 나오는지 아세요? 인내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인내하지 못하면 실패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현대 마지막 시대가 될수록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점점 인내하지 못해요. 예배도 우리가 이제 1시간 예배를 조금 지나면 1시간 10분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이 예배가 그렇게 지루하게 느껴져요. 인내심이 없어져. 시간 있으면 조금 더 예를 들겠는데, 지금 미국에서 지금 흥하게 미국에서 흥하게 일어나고 있는, 다시 회복되고 있는 종교 중에 하나가 어디냐면요, 정교회. 정교회가 어딘지 아세요? 예? 예, 러시아의 국교가 정교회인데 이 교회가 로마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정착된 거는 우리가 로마 캐톨릭이라고 불러요. 초대 교회에서 로마로 들어가서 로마가 국교화되면서 정착된 것은 로마 캐톨릭이라고 불러. 그런데 선교사들에 의해서 사도들에 의해서 그 복음이 지금 말씀하신 저 러시아 지역에, 저 위쪽에 여러분 복음을 전해서 교회가 간 그 교회가 정착된 거는 캐톨릭이라고 부르지 아니하고 그게 정교회가 됩니다. 그 러시아의 국교가 정교회 아니겠어요? 저 지금 전쟁하고 있는 그 어느 나라예요?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도, 거기도 여러분 정교회 다 지들끼리 같이 그러고 싸우는 거예요. 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거 보세요. 이 정교회는요, 들어가 보면요, 제가 그래도 전쟁 나기 전에 저 러시아를 한번 갔다 와서 알아요. 이 정교회는요, 의자가 없습니다. 의자가 없어요. 지금도 정교회를 들어가 보면, 그 회당 정교회 성전에 들어가 보면 그냥 빈 공간이에요. 앞에서 인도하는 그 사제들의 단상만 있어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미국에서
미국에서 이 정교회, 젊은이들을 중심으로 이 정교회의 모임이 더 지금 왕성해지고 있는데, 제가 왜 이 정교회의 예배는요, 그 미사는요, 보통 3시간 걸린대요. 3시간. 3시간이 걸리는데 아마 우리 권사님들은 아마 힘드실 것 같아. 나이 드신 분들을 위해서는 의자를 갖다 놓겠지만 대부분이 다 서서 예배를 드려요. 세서. 여기 보세요, 권사님. 네네네. 권사님. 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도 사모함으로 넘쳐나는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점점 인내심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말 결론의 말씀입니다. 믿음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결국 인내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성숙해진다라고 하는 것도 결국 뭔지 아십니까? 인내심을 많이 가질수록 인내하지 못하는 것은 미성숙한 거예요. 오늘 그래서 빌라델비아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은, 배울 수 있는 건 뭐냐면, 끝까지 마지막 시가 될수록 끝까지 여러분 인내하며 믿음을 지켜내서 주님께 칭찬받는 교회와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